자, 오늘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그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설명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12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2가지 방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너무 파워풀하게 잘 정리를 해놓고, 저는 이번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많은 걸 깨닫게 됐고, 내 인생 속에서 아까도 우리가 강도사가 반드시 너를 축복하리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내가 하와이에서 받으면서 정말 그 축복을 진짜 오기를 기다리고 내일 모레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4년 반이 지나서 밑에 거 15절이 보이더라고요. 그가 오래 참아 그걸 받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저를 쓰셨고 사용하셨고, 그리고 절망하지 않게 하셨고, 하늘 높이 올리듯이 이렇게 높였다가 벼랑 안에 땅으로 탁 완전히 패대기를 쳐서 정말 이렇게 진짜 직접 깨어나는 신세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독수리가 아주 애를 패대기 치듯이 그렇게 패대기를 쳐서 또한 또 날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과 이런 만남도 없었겠죠. 자, 그렇듯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우리가 가다 보니까 제가 진짜 강야도 들어가 봤고, 진짜 보금자리도 흔들어 봤고, 그리고 진짜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젖을 뗄 때 제일 어린아이는 제일 힘들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젖을 떼고 보금자리 흔들고 강야도 들어가고 막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여러분들은 역사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단련이 되는 거예요. 운동을 왜 해요? 근육 키우려고 하잖아요. 힘들잖아. 얼마나 힘들어요, 운동하기가. 필라테스 가서 그 조금 하는데 막 땀이 질질 나고 막 아파 죽겠는데, 근데 왜 해요? 우리가 근육도 잘 키워서 성장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가 생기냐면 내성이 생겨요. 작은 일에는 별로 이제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자, 오늘은 6번째 대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열왕기상 11장을 좀 열어보세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부터 13절까지만 읽어보세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저거 14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23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지라. 자, 그 다음에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자, 거기까지만.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네 아버지처럼 계명 잘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네 해놓고 딴짓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방신 섬기고 여자들, 외국 여자들 데려다가 그거는 화친한답시고 자기네 나라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기가 사람을 통해서 화친을 맺고 정략 결혼을 하면 뭔가 더 커질리라고 생각했던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처럼 계명 잘 지키고 이방신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2번이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 시바와 솔로몬과 시바 여왕이라는 영화를 보고, 여기 선교사는 텔레비에서 그 영화를 보고 진짜
번개처럼 날아 내가 참신이다 그러고 쳐서 진짜 하나님 믿게 된 사람 또한 있어요. 그렇듯이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인생 끝에 정말 마지막에 가서는 진짜 이방 신들에게 절하고 그러는 이제 악행을 저질렀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너를 통해서는 안 하겠다. 네가 만약에 그렇게 나쁜 짓 하고 이방신 섬기면 그 대신에 네 애비하고 내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네 후손에게 반드시 그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그 후손이 계속 어떻게 하냐면 디아스포라로 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고난과 환란 속에서 살기 시작을 하죠. 솔로몬의 대적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대적이 많다, 내가 적이 많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스톱을 딱 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있구나.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왜 이렇게 내가 환난과 고통 속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지 않은 내가 하지 않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 또한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스몰 오컬트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영적인 공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께 나타나서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기울어졌고 여자들을 위해서 이방신 재산 세우고 그리고 마음이 벌써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에게 가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맨날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일으키셔요. 우리한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한테 뭐가 되냐 인생의 거울이 돼야 되고 우리한테 진짜 말하자면 시청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루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다시 깨어나서 회복하고 기도하도록 우리가 솔로몬이 대적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됐고 나중에는 전도서라는 거를 마지막에 쓰면서 일의 결국은 다 들어서는 솔로몬이 나중에 온전히 얘기하면서 주를 경외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사람이 사는 것, 인간의 본분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죽어요. 그렇듯이 정말 우리가 죄를 져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 죄 짓는 데에 대한 보응은 자기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원치 않게 정말 자기가 잘못 태어나서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살은 것도 또한 뭐냐면 그 스몰 오컬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도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한테 맞춰가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또한 왜 그러냐면 이 본질적으로 이게 습이 돼 버렸기 때문에 말하자면 엄마가 막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날 그 집의 언어는 그게 욕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의 언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습관적으로 배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김치찌개, 멸치 넣고 끓이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돼지고기 넣고 끓이는 집이 있어요. 나는 멸치 넣고 끓이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어떤 집은 돼지고기 넣고 끓여야지만 맛있다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습관이 다르듯이 집밥도 다르듯이 다 그렇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영적인 흐름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깨달으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했죠. 아까 읽으셨죠? 14절. 솔로몬은 깨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엘리야다 기르손을 일으켰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사람들은 안 돌이키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가난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왔지만 솔로몬은 고난이라는 게 없었어요. 이미 왕조가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솔로몬 태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 딸내미가 날 보고 너는 좋겠다. 너는 아빠가 진짜 말만 떨어지면 다 해주고 나는 가난해서 엄마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피아노 배워달라고 그랬다가 엄마한테 등짝 먹고 개욕 먹은 적도 있는데 내가 그랬더니 엄마는 그럼 홈레스였어? 거지였어?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홈레스가 뭔지 거지가 뭔지 그런 개념이 가난의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은 모르겠구나. 그래서 어쩌면 헝그리 정신도 하나님한테 굉장히 필요한 거더라고요. 지금 이제 우리 딸내미한테 그런 걸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도 또한 그 딸을 다루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 번째 적을 또 만나죠. 에브라임이라는 적을. 그렇듯이 여러분들 속에도 나의 대적자가 누가 있는지를 잘 보세요. 그렇다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나는 대적자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내가 나에게 대적자가 많다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행실을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대적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성격이 불같고 정말 이제 말 함부로 했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이걸 보면서 아,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생긴 거.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잃어버리게 됐고 결국은 그 후손들은 진짜 피눈물 나는 고통을 당했어야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신들이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온전히 이 대적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돌이켰을 때 그 자녀들한테 돌아갈 분복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피눈물 나는 인생보다도 인생길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국이 분열됐죠. 인간의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고를 하셔요. 저한테도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도 저는 하나님한테 진짜 보스턴에 갔을 때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말 시키지 마세요까지 얘기를 했으니까요. 지금 지나보면 정말 철없고 철딱선이 없고 그런 시즌이었었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한테 대한 반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고 근데 하나님은 회개의 경고를 하시는데 우리는 주목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길을 대적자들이 일으키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때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때리는 건 뭐예요? 인간 막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인간 막대기를 맞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제일 믿었던 자한테 등에 칼 꽂히고 이런 걸 통해서 아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것들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아 저들한테 내가 아주 독한 말을 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잘해줘도 상처를 받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대적자는 어떻게 계속 우리 방해하고 걱정 끼치게 하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음이 그릇 행하여 가고 있음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 나한테는 대적이 많다. 하다못해 남편이 나의 대적이다. 그럼 내가 집구석에서 남편한테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남편의 마음을 내가 얼마나 아프게 했다는지 그런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점점 내가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훈련들을 하는 건 저는 아직도 나는 대적이 많아요. 예, 지금. 그래서 어쩌면 그것도 또한 나는 대적이 많다는 이유는 뭐가 있냐면 또한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그렇지 않으면 온도를 못해요. 왜냐하면 나를 여기서 부르고 같이 친해지고 하다 보면 다니고 뭐 그 집회 가야 되고 뭐에 가야 되고 이런 데가 네트워크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는 그런 데가 많으니까 제가 아는 목회자들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제가 은둔을 못해요.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3년 넘게 이렇게 조용한 은둔 속에서 외부를 나가지 않고 오랜만에 진짜 나가서 연극을 이렇게 보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진짜 큰 무대 같은 데서 너무 웅장하겠더라고요. 야, 이 내용이 너무 좋다. 막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근데도 또 알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올 때마다 기쁘고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슬프고 그러면서 또 표정이 너무 이뻐가지고 야 저 사람 배우했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또 예쁘고 막 그러면서 진짜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제가 밖에 나돌아다니질 않으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한국에서 좀 이렇게 그냥 조용히 있다면 아마 연극 무지하게 보러 다녔을 거예요. 아마 뮤지컬 같은 거. 제가 그런 걸 참 좋아하거든요. 과거에 저도 그런 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약점을 잘 보시기 바래요. 이게 만약에 대적이 많다는 이유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를 돌아보면 친구가 없어요, 다. 나는 여기 한국에 나도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그랬어. 아, 나는 진짜 인생 헛살았구나. 근데 내가 한국에 뭐 친구들 일이 없었잖아요. 거의 교회 목사들과 만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뭐 진짜 와서도 일주일 뭐 보름 많이 있어도 한 달 그렇게밖에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40년을 내가 살면서 일본에서 미국이나 오래 살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27년 동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미국이야 더 잘 알지. 오히려 한국에는 제가 친구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딱 와서 지금까지 보면서 야 내가 돌아보니까 친구 하나도 없네. 근데 진짜 인생 개떡같이 살았네. 근데 사실은 이번에 일본에서 친구가 딱 왔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일본에서 친구더라고요. 찾아와서 얘기를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한 뭐를 느끼냐면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동체에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좋고 내가 진짜 생명을 걸고 이 기도를 하고 한다면서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슬퍼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 내가 진짜 친한 친구 하나, 내가 이 복음조차도 나눌 수 있는 친구 하나가 없었구나. 여러분들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정말 여러분들한테 귀한 거예요. 이 삶을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도 사랑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맞춰나가고,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온전히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말대가리 설설 모는 것처럼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네트워크하니까 내가 연결을 안 하면 안 되니까 큰 소리 내가 치고, 그렇지만 그들이 연결되거나 나 필요 없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가 무섭고, 그리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러니까 싫겠죠. 그동안 제가 다져왔던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주고도 욕을 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우리 집 가계력인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난 퍼주고, 그리고 싸우고 머리 뜯고 싸우고 그러는 걸 나도 내 눈으로 본 게 많아요. 근데 우리 언니가 얼마 전에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잘해주고 욕을 먹는 게 뭐냐면 말 실수를 하고 말로 상처를 줘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이제 늙으니까 깨달아 가는구나 서로다. 그러면서 또 한번 제 자신도 돌이키고, 그래서 이렇게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의 때 되면 정말 오해도 풀릴 것이고, 그래서 많은 오해가 있었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발버둥치마다 내 변명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관계들이 뭐냐면 인간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저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대적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자리에 딱 서서 자기를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들 지금 다 50들이 넘었어요. 그렇다면은 내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왜 나는 친구 하나가 없을까? 왜 나는 주위에 내가 진짜 이렇게 좋은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 없을까? 그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7번째는 가지치기라는 건데, 이 가지치기는 되게 아파요. 자,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파워포인트 한번 열어보시죠. 틀어놨겠죠? 만들었죠? 자, 요한복음 15장. 자, 1절, 2절. 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모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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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이 나무나 뭐나 식물의 성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잎사귀들과 열매가 풍성하게 되면 번식하고 또 번식하고 생기게 되고 열매들이 아주 좋은 열매가 맺혀지죠. 근데 여러분들 농부들이 어떻게 항상,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어떻게 하죠? 군사다, 농부다, 그 다음에 뭐요? 운동선수로 표현을 하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경주를 가는 사람들은 영적 군사이기도 하고 운동선수이기도 하고, 올림픽 메달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몇십 년 고생을 하면서 하루도 운동을 안 하면 8시간 이상 김연아가 운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연습하지 않아요. 이제까지. 그리고 그냥 쉽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론 때문에, 사형리 구원론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헛된, 여러분들 그냥 그런 삶을 사는 적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 지금 마지막 때 중에서 마지막 때인 하나님의 시즌 안에 들어있는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조차도 아마도 이제는 우리가 잘못 배웠고 잘못된 삶에 대해서 돌이켜야 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뭐라 그랬냐? 나는 참 포도나무야.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농부예요. 그때면 우리는 못 가요. 나무인 거예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무가 돼서, 정말 그래서 사람을 보고 나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의 성장이 어떻게 해요? 잘 자라고 저기 하려면, 그래서 열매가 가지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영양분을 다 골고루 나눠줘야 되니까는 열매가 조그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죠, 가지를. 그래서 가을에 가지치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무 이 중간으로 온전히 액이 다 퍼지게끔, 그래서 영양분이 온전히 빠지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가지를 칠 때 약한 가지들은 건강한 자들의 영양소의 수액을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다 약한 가지를 잘라버리죠. 잘라내는 것을 뭐라면 포도나무의 눈물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속에서 팔다리 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뭐 진짜 자식을 잘라내고 자식을 어디 보내야 되고 뭘 어디 가야 되고 뭔가 직장을 잘라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여러분들 경험이 만약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잘라낸다는 이유는 뭐냐면 가시가 병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듯이 우리가 수액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쓸데없는 가지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막 오리발 무릎발처럼 그냥 막 벌려놓고 집중이 안 돼. 매일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 친구 만나야 되고 저 친구 만나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모임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가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대적들이나 가지치기랑 거의 비슷한 거야. 운둔에 들어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낳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바쁘게 돌아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 몸도 허실해지고 영적으로도 부실해지고 거꾸로 이 상대편한테도 좋은 영향력을 못 미쳐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이렇게 다니는 게.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게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면 모임이 되게 많아요. 여자들도. 그리고 맨날 대낮에 보면 맥주 놓고 앉아갖고 먹고 앉아있고 제가 한국 나와서 놀란 거예요. 일본이나 미국 가면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생활하기가 너무 바빠요. 많은 여자들이 더 많이 일을 해요. 저녁 때 들어와서 밥까지 해야 돼요. 남편은 누워서 텔레비 보고 신문 보고. 그 결국은 주말에는 그냥 뭐 청소나 해주고 그리고 시장 따라가지고 그게 남자들이 할 일이고 여자들은 똑같이 같이 일을 하고 직장에서 만약에 세탁소 한다면 똑같이 더 많이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와서 저녁에는 밥까지 해야 되는 거. 일본도 그렇게 살아요.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여기 나오면 야 진짜 내가 낮에 점심을 먹으러 가면 저녁 땐 남자들 술판 벌리고 야 근데 그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대낮에 무슨 뭐 구역예배다 뭐다 하고 퍼먹고 다니고. 그게 정말 한국의 문화가 잘못된 문화가 참 많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모든 게. 그리고 뭐 일가 친척도 만나야 되고 뭐 가족도 어떻게 되고 뭐 명절 때 가야 되고 일본은 일체 그런 거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땡스기빙이나 그런 때 이제 가족을 만나서 같이 파티하고 먹거나 그런 거나 끝이지.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정말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여러분들 그걸 절제를 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오냐 앞으로는 주님이 보다 못하면 가지를 쳐버려요. 그때 되게 아파요. 그럴 때는 어떤 때는 가지치기를 힘들면 어떻게 하냐 아무것도 못하게 병을 줘서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집중시켜서 기도를 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시즌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를 치는 이유는 뭐냐면 열매가 자라기 시작할 때 우리가 큰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마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나 물질적인 축복 그런 걸 받은 후에도 아마 시련과 고난이 뒤따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 삶에서 반복되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이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항상 그래 다뤄지는 거예요. 왜? 인간은 생각하는 것조차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자신이 알지 못하면 실축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걸 많이 당해봤거든요. 결국은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는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세요? 왜냐면 어떻게 내 인생 속에 일어난 일들을 갖다가 저분은 수도원에서 말씀만 파고 그랬다는 사람이 그렇게 알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요. 저는 세상에서 진짜 치고받고 살아야 됐고, 그리고 진짜 생존 경쟁을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내가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내가 타락한 혼으로 지은 죄 때문에 이 열매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살아보면 인간은 사는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어디서나 다 겪는 고통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반복되는 일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근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이 또한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농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지를 쳐주고 계시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 함께 가고 인간의 타락한 자는 스스로 자기 영광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조금 내가 잘했으면 어쩌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이. 예. 그래서 이 타락한 자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스스로를 위해서 훔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것은 비밀리에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줄기와 성령님이 일하심이 항상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사람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농부가 가이질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고 계신 걸 지금 많이 경험해봤어요. 네, 그래서 가이질을 당했을 때 정말 그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대적들이나 가이질이나 다 힘들어요. 인간 막대기가 왔을 때는 어떻게 분명히 대적들이에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관가가 깨짐으로 인해서 인간 막대기를 통해서 가이질도 또 안 당하는 거야.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사랑하던 진짜 영적 아비다, 영적 딸이다, 막 이렇게까지 했더니 등에다 칼 꽂듯이 만약에 진짜 완전히 그 대도하는 소리, 억울한 소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인내해야 되는 그 심정. 그로 인해서 그가 또 고통당하면서 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했을 때 계속 마시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 딸이 그랬으면 그랬겠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나에 대해 그래서 그걸 다 찢어버리고 다 진짜 SNS에 지워버리고 그리고 이걸 다 올려서 너를 망신을 시켜버리는 내가 나쁜 놈이라고 할 거야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한테 그럼 네 자식 네 딸이 그랬으면 그렇게 했냐고 하실 때 그거를 참고 인내하면서 거기까지 오기까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당해보면서 참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줄기가 성령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의 활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농부가 가이질을 하듯이 우리가 이 타락한 오늘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왜 나한테는 이렇게 고난이 있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나는 그래도 부족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그리고 그냥 먹고 살고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하게 하나님 더 달라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보겠다고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저 역시도 그렇게 했고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다 버리고 진짜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까지 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가 이 타락한 원에 이 썩어 빠진 이 근성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놓지 않았다는 것만 감사하세요. 예, 예. 그게 우리가 축복에 방해받지 않고 성장과 축복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네. 인정하시나요? 그럴 때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래요. 예. 이거는 내가 선배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 당해봤어요. 왜 그러냐고 자꾸 컴플레인을 하면은 등짝 가지고 완전히 끌려가는 개새끼처럼 그렇게 힘들게도 하나님은 끌고 가셔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가지치기는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영생과 관련이 있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의미하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부들의 이해에 따르면 포도나무는 우리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특별하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자,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열매 못하는 가지는 방해가 돼서 가지가 잘려지는데 왜 잘려지느냐면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한 영생을 살기 위한 것인데 뭐가 되냐 가지치기를 당할 때 우리 분명히 영생과 관련이 있는 거 아셔야 돼요. 내가 가서 너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기노스코, 즉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고통이나 가지치기를 당할 때 고통스럽고 상처에서 피가 나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내 상처에서 피가 난다고 했듯이. 하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성장한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을 거예요. 어떤 세상에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이 될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성숙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 속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지금도 이 상황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주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계시는구나. 그땐 뭐 해야 되죠?
원망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할 때 내 혼 속에서 자기가 잘못된 부분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감사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축복이라고 봐야 되고, 물질적인 축복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반드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예. 예,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지금 이어져 나가는 거 보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참 재밌어요. 저는요. 그때마다 진짜 까마귀라 그러면 저기 하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듯이 그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재밌을 때도 있어요. 근데 자, 우리가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냐면 영적인 파산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자, 열왕기하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긴 내용인데 열왕기하 17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노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아멘. 보다시피 여러분들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이들이 너무너무 우상을 섬기고 너무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알 섬기고 이 짓을 하니까,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을 삼았더니 또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또 큰 죄를 범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로보암은 모든 행한 죄를 행해서 따라서 또 행하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유배와 포로 생활의 이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시 또 진짜 바벨론 포로가 되고 계속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외침을 당하는 거예요. 한국 역시도 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자, 오랑캐한테 침략당하고 일본한테 진짜 나라를 빼앗겨서 36년간이라는 세월 동안을 자기 문화 없이 혼을 빼앗아 버리고, 근데 거기서 왕이 항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혼까지도 다 뺏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뭔지 아세요? 화투예요. 화투. 화투를 만든 거예요. 일본에서 하나후다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그래서 동네마다 화투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자식까지 팔아먹고 마누라까지 팔아먹고 돈 잃으면 이렇게까지 그런 이 정신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게 노름이 제일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힘들게,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자꾸 언약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자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영적인 파산을 이들이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 언약을 떠나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뭐야? 선민이지,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들 자신도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꾸 영적인 파산을 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아니야? 그래서 바깥에 나가. 그러다 또 들어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그럴 때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고통과 고난이 오면은 하나님은 나한테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살아계신가 맞나?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게 많이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한 나는 진짜 제3의 하늘을 봤어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사람은 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기쁨과 영원함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지금 현실이 더 급한 거기 때문에. 현실에 밥 한 그릇 배고픈 게 더 급한 거예요, 인간이요.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 팔아먹었다는 얘기, 나는 100번, 10,000번도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 걱정 안 시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난 영혼도 사탄에게 팔 인간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 내 주제 파악이 잘 됐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자꾸 연단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지막 때 가깝다고 여러분들 입으로만 얘기하지, 정말 누구 하나도 진짜 그 입으로만 얘기하고 우리처럼 이렇게 초대교회 영적 예배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 없어요. 별로. 여기 오는 거 다 힘들어하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저 어저께도 늦게 와가지고 그 기도를 하면서, 시편 기도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만약에 그 기도가 없었다면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참 좋았어요. 감사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러고 아마 그냥 잤을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게끔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이, 여러분들이 이 타락한 혼에, 여러분들 이 타락한 혼이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게 회복될 것을 여러분들 저는 아주 강력하게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 내가 바뀌면 여러분들 다 바뀌어요. 내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데, 예.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보다 타락하게 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호세아다, 이사야다, 미가다, 에레미야다 다 경고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고를 했지만 그 사람들이 듣지 않았어요. 오직하면 가짜를 갖다 놓고서 가짜 예언을 하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진짜 우물 안에다 숨겨가지고 죽이려고 하지를 않나. 별짓을 다 했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왕족이에요. 그 사람이 빨개 벗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왜 왕족이 빨개 벗고? 수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수치를 드러낸다고 하듯이 그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한테 깨달으라고 했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상황까지 왔을까? 그것은 그들이 점차적으로 은혜를 잃어가다가 결국은 뭐냐면 파산되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영적인 파산. 그걸 보고 영적인 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영적인 파산을 많이 당해봤어요. 왜? 등 따스고 배불르니까 파산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혼당해서 그렇게 절실하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혼을 딱 당하는데 하나님이 주셔놓고 왜 또 뺐냐고.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그리고 영적인 파산을 제가 당하면서 보스턴에 가서 오히려 하나님 저한테 아는 척하지 마세요 라고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하나님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바로 내가 영적인 파산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서 야, 이분은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수도원에서 이렇게 했다면 이런 걸 알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들이 여러분들 점차적으로 어떻게 했냐, 은혜를 잃어가다가 결국은 뭐냐면 파산되었다는 거예요. 그 파산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옛날에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제가 12시간씩 기도할 때 세빙 어카운트가 많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세빙 어카운트가 많다는 얘기는 영어로 뭐냐면 저금을 많이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는 은행 계좌의 예금액과 같대요. 이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모아놓는 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밤새 처리하면서 이렇게 시편으로 기도하고 그런 게 다 뭐냐면 여러분들 곳간에, 기도 곳간에 쌓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기도 못할 때가 와요. 그때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기도가 없다, 그냥 여러분들 곳간이 비었다, 그럼 나머지는 사단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짓을 하겠죠. 그래서 은행 계좌 계좌 예금하고 똑같이 영적인 예금액이 없다는 것을 영적인 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세빙 어카운트에 저금 많이 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유튜브 듣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로 쌓아낸다 그러면 주시옵소서는 여러분들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런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들 예금 금액이 어떻게 되냐면 이 은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알고 영적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조명을 가져다 준대요. 여러분들 세이빙 어카운트가 차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한 2주 동안 경험한 게 뭐냐면 굉장히 지혜롭게 됐는 줄 알았어요. 겉으로는 막 옷도 깨끗해지고 막 뭐 생실도 바뀐 것 같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대답을 딱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고 겉으로만 바뀌었지 아직까지 속에 속 사람이 똑같대. 그래서 아 이거 이제 단계가 있구나. 먼저 속 사람이 확 변하는 게 아니구나. 저는 그냥 화가 났어요. 되게 막 2년씩 했고 막 3년씩 했는데 아 이렇게까지 겉으로는 변했는데 왜 그럴까? 속이 하나도 안 변했네? 그 생각을 딱 했을 때 아 먼저 단계가 있지. 겉으로 변하고 난 다음에 속 사람이 차차 변하겠지. 변해지는 거지. 그걸 통해서 제가 한 며칠 동안에 며칠 동안 굉장히 깊은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뭐냐면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조명을 갖다 줄 수 있는 게 내 안에 있는 말씀 창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예금액이 내려갈수록 많은 어둠과 무지함이 올 거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다녀야 돼. 지금까지 딸랑이었어요. 딸랑 교회 가서 예배하고 아멘 할렐루야 헌금하고 오고 이게 딸랑딸랑 왔다가는 뭐 시계추도 아니고 그렇게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영적인 어둠과 무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기 좋다고 막 자기 혼적인 예배하고 이랬던 게 바로 다 무지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실족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시험 들었어? 뭐 했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게 어? 그리고 이제 뭐 나는 이제 가나안 성도요, 줌 성도요 이래가면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영적인 무지함 속에서 오는 거고 영적인 파산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예. 내 속에서 파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믿음을 잃어버린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왕기 상해 18장 21절 여기 있네요. 네,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너희가 어느 어느 때까지 때까지 둘 둘 사이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그 800명이 넘는 이 우상 섬기는 것들한테 바알 섬기는 것들한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했냐면 야 엘리야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인정하는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비를 안 내린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때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서 비 오게끔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이러고 막 그러니까 속아가지고 맨날 거짓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목소리 듣고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 때 어떻게 하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세대에서 하나님 목소리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은 뭐냐면 우리의 이 은혜의 예금액이 증가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통장이 비었던 사람들이거든요. 통장이 비었었는데 지금 채워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채워질 때까지 자기 그릇이 있어요. 그 그릇에서 만땅으로 채워지만 넘쳐나지. 그 넘쳐나야지만이 남한테 흘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넘쳐나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도 지금 차지가 않기 때문에 깔딱대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은혜의 결과와 효과들은 뭐냐면 즉 분별력 그리고 축복과 함께 동반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은혜의 예금액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감소가 되고 영적이나 육적인 것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 다 여러분들 그 현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문제들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인간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은 분별력과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갖추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까지요. 그걸 갖다 세이빙 어카운트다 아니면 저는 제가 이거를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나한테 야 차집사면 옛날에 그 집사 시절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세이빙 어카운트 만땅 찾겠네 만땅 찾겠어 맨날 그렇게 얘기해서 그때 그러면 그 기도를 저금해야 된다는 얘기는 알았지만 이게 진짜 이런 은혜의 저금이라는 것을 제가 이 표현을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구약에서 같이 우리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우상 덩어리는 없어요. 우리 눈에다 집 앞에다 뭐 갖다 놓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겠지만 그런데 우리 세대도 여전히 이방신은 존재해요.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욕망으로 자기 속에 신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어떻게? 악한 자의 지배에 있는 타락한 세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한번 열어보세요. 자,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 맞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악한 자에 처한 것처럼 행동을 해요. 악한 것이 뭐야? 돈 사랑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보이려고 하고 자기 존재 자체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 자기 세계에 빠져 있고 그런 게 뭐야? 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그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고치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단을 친다 그러면 책망을 한다 그러면 야단 맞았다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떠나버리고 근데 오늘도 잠언 9장 속에서 읽었죠.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하리라. 물론 제가 내 감정을 드러내서 그들이 나를 미워했겠죠. 그러나 그 속에는 저 나름대로 제가 방법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책망 안 해요. 그냥 안 해버리고 말을 안 해버리고 그냥 참고 인내하고 해봤어요. 근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 이분들은 찔러줘야 되겠구나. 여기 남아있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약점, 단점, 나쁜 것은 찔러주고 고쳐서 같이 붙들고 가야 되겠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냐면 우리가 다양한 욕망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악한 자의 타락한 세계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욕망으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다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나한테 다 고백한 내용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은혜의 얘기맥이 많다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진노하시는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안 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제가 어제도 어제 말씀이 뭐였죠? 마태복음 19장 얘기였어요. 29절 30절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이나 전터나 자매나 형제나 모든 것 다 버리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잖아요. 나 하와이 갈 때 이 말씀 주셨죠? 이제 좀 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주시죠? 그러면서 아직 이 핸드폰을 이렇게 열어놓고 꾹꾹 찔러가면서 이제 약속 지키세요. 어제 막 그러면서 막 시비를 막 걸어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그 김강지 집사 기다리다가 내가 그러면서 이거 보세요 이거 약속했잖아요. 나한테 알지도 못하는 말씀 나한테 큰 소리로 소리 질러가면서 주시고 막 혼자서 그러고 떠들었어요. 왜? 그만큼 하나님하고 저하고의 맞은 말씀을 가지고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한테 내가 굶어서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할 정도로 누구한테 그래 본 적도 없고 응? 뭐 집을 쫓겨난 적은 있었어도 그건 내 잘못이고 내가 잘못한 타락한 결과고 그리고 너 바깥에 잔 적 있냐? 그래서 한 데서 쫓겨나서 뭐 남이 뭐 홈레스처럼 잡은 적 있냐? 그랬지만 하나님은 저한테 항상 풍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웃으면서 참 나도 여러 가지 한다. 그리고 참 진짜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자꾸 여러분들 세이빙 어카운트가 없어질 때 어떤 결과는 영적으로 우리는 가난해지고 은혜가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가난해지고 영적 파산의 단계에 이르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들 입에서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는 왜 이래? 왜 나는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돌아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고독하고 왜 나는 이렇게 혼자하고 누구 하나 복음만 하나 전할 사람이 없고 왜 이렇게 내가 이런가? 그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려는 인간이 살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친구 하나 없고 내가 전할 복음 전할 진짜 그런 베스트 프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인생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잘 돌아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친구 많죠? 예수 안 믿어서 술 친구가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친구조차 없다는 건 여러분들 인생을 잘못 사는 게 뻔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왜 파산을 해야 되는 걸 잘 돌아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얘기냐면 우리가 은혜가 뭘 얘기해요? 믿음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은혜가 믿음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한테 강력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또한 이런 것도 또한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세요? 예. 그 여러분들이 이제는 바쁘게 돌아치고 너무 그렇게 가지치기 그거 다 잘라버리면 여러분들 나중에는 뭐냐면 나처럼 이렇게 고독하게 돼요. 얼마나 많아서 내가 진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네트워크가 얼마나 크고 근데 하루아침에 가지를 치기를 당했는데 완전히 다 잘라 손발 다 잘라버리고 완전히 몸뚱이만 남아가지고 피 철철 흘리는 완전히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 친구 하나도 없네 여기서. 지금도 어떤 때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러면서 야 쟤네들하고 밥 먹자 그러면 진짜로 뭐 수준이 틀려도 딱 목사님 나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뭔가 딴 거 먹자 그랬더니 스파게티 안 좋아하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근데도 이 사람들 삶하고 나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런 걸 보면서 야 도대체 이게 뭔가.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원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영적인 가난해지고 영적 파산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영적 포로가 되고 자유함을 잃게 되고 치욕을 당하고 영적인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지금 여러분들 그 상황에 있어요. 지금 다. 저도 그런 그 상황에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내가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전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그만큼 3년 동안 저도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하면서 패턴이 전혀 틀릴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파워포인트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자, 내 앞에 사자가 있는지 아니면 순한 양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악했나 아니면 선했나 그걸 판단하세요. 예. 자, 나는 여러분들이 악한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내 앞에 놓인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너무 갭이 컸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순한 양이에요. 그래서 양들을 잘 가리키라고 나한테 보냈는데 사자라고 착각했구나 내가. 그래 나를 힘들게 하는 사자처럼 이리 같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이리가 아니고 양이었어요. 잘 키워볼게요. 한번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한번 다시 또 부딪혀보고 또 한번 성장해 봅시다. 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거부를 했을 땐 여러분들 더 큰 사자가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이리가 올 거를 나는 알아요. 이제까지 그렇게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우리가 한번 또 하나님하고 또 이제 영적으로 거듭 성장하는 그런 시즌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 악한 자라는 히브리 원어는 하나님의 여정에서 삐뚤어지게 걷는 사람을 말한대요. 히브리 원어는 악한 자라는 의미가 하나님과의 여정에서 삐뚤게 가는 거. 즉 말하자면 곱게 가는 게 아니고 삐뚤게 가는 게 뭐죠? 그게 악한 자. 그러니까 죄인들이죠.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들이겠죠. 그걸 히브리 원어는 그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흔들리고 그릇되게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릇되게 행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훈련들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역 때문에 우리가 삐뚤어졌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잔인한 사자를 나한테 보낸 거예요. 지금까지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고 내 인생이 너무 파란만장했기 때문에 진짜 뒤통수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제일 사랑하는 지금 아끼고 덕이었던 동생 같은 사람, 제일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큰 배신을 내가 당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도 뭐냐면 입을 다물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내가 당하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더 큰 잔인한 사자가 내 앞에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진짜 나한테 보내준 당신들 귀한 보석과 같은 사람들을 잘 깎아볼게요. 제가.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 탁 내다 두고 너는 VVS를 깎아라. 옛날에 일본의 교회 개척을 했을 때 그랬어요. 근데 그게 깎는 사람도 힘들지만 깎이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그 원석을 갖다 깎아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카트를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겠죠, 제가요? 그러니까는 아마 나처럼 칼질 잘하는 사람 없나 봐. 말씀으로 콱 찔러대니까 이제. 그게 뭐야? 히브리서 4장 12절 양날 검같이 예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혼영 관절 결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생각까지도 감춰낸다니까 얼마나 칼질을 잘해. 탁 돌려서 탁
신경이 찢어지도록 천불이 나도록 눈에서 눈물이 나도록 팍팍 찔러대니까 힘들겠지. 어, 그러니까 아멘해요. 그래야지 빨리 이쁘게 깎여. 나중에 가면 천국 가면 아우 멋있는 다이아네. 얘는 VS지만 넌 VVS네. 최상석에 앉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인한 사제를 보내면 어떻게 자유를 잃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포로의 유배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렇게 당했다는 거고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첫 번째 회개와 겸손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이 기회를 주신 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같이 작은 공동체에서 이룰 수 있게 만든 게 뭐냐면 겸손하라. 너 잘나가지고 무슨 대스탄 줄 알고 꼴값 들고 전 세계 가방 들고 돌아다니면서 회개해라고 소리 지르고 그리고 꼴값을 들고 스타 대접을 받았는데 그거 아니야. 그냥 맛보기를 준 거예요.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오면은 사람들이 실망을 한다는 거야.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연예인 보러 왔는데 그리고 실망하고 가는 사람 또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래.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야. 내가 속으로 그 정도까지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런데니까 어떻게 돼요? 삐뚤어졌기 때문에 잔인한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까지 포로와 유배의 축소판인 거야. 지금 유배당한 거야, 나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과 유배 생활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목적이 뭐예요? 겸손해지고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더 완전한 사람으로. 그래서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들 나도 성장, 여러분들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이게 칼 가는데 여러분들 이게 살을 찢는 것처럼 여러분들 만약 철이 살이라고 얘기한다면 갈아내는 거잖아요. 아파요. 그럼 뭐 여러분들 띠리릭 가는 데서만 불 막 튀기죠. 그럼 그 칼은 아플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칼이라고 생각해봐요.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아픈 거예요. 자,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날카로워지면 어떻게 해요? 싹싹 잘 잘리죠. 음식 하려면 어떻게 해요? 맛있는 음식이 되겠죠. 칼 안 들어봐요. 어떻게 음식을 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시편 81편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시편 81편 8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래요.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두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매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완약한 대로 버려뒀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승리를 잃게 하셨다. 저는 축복도 얻어봤고 승리도 얻어봤어요. 그리고 유명해지기도 해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얻어진 건 뭐냐면 나한테는 교만과 자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바닥에다 내려치듯이 완전히 꼰두박질을 쳐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대적들한테 굴복을 당해요. 그래서 내 앞에는 그래서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죠. 한국 어른들 말에도 뭘 피해가면 뭘 만난다고 뭘 피해간다 그랬죠. 뭘 피해가면 범을 만난다. 여우를 피했더니 범을 만났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피해서 여러분들 도망간다 해서 그럼 하나님 그냥 놔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제가 말씀드렸죠. 스토커 같은 분이시라고. 딱 잡으면 끝나요. 어떻게든지 그걸 통해 나는 개끌리지 끌려왔잖아 지금까지. 그 꿈속에서 내가 얘기했죠. 그 시커먼 개가 완전히 개거품을 품으면서 이렇게 끌려오듯이. 그러면서 등짝이 다 까져가지고 지금도 내가 피가 철철할 정도로 이렇게 힘든 상황인 거예요. 내가 이 며칠 동안에 등창이 나가지고 한 달 가깝게 이거 지금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더 힘이 들어가지고 등창이 나서 고름이 질질 나올 정도로 힘들어서 세린이가 한번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이게 뭐니 이렇게 뭐가 났는데 이게 시작이더라고 보니까 고름이 딱 생기면서 그래서 우리 친구 피부과 의사한테 갔더니 이거 약 먹어야지 큰일 나. 딱 허리에 있는데 등창이 난 거예요. 지금
지금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요. 그 정도로.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굴복당하고 보통당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반역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적들을 정복하고 축복으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시즌이고, 여러분들 그런 나이에요. 우리가 순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다면은. 그런데 우리 자체가 뭐냐면 불순종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다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하고는 정반대로 행한 게 너무 많아요. 예. 그게 바로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에게 정복되지 않은 적이 있는데 그 적들이 뭐냐면 어쩌면 우리의 성품일 수도 있대요. 제가 오늘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할 거예요. 오늘은 여기 이 8번째까지 하고 9, 10, 11, 12는 다음 주에 내가 4개를 좀 나눠서 좀 빨리빨리 해버릴게 할 텐데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부족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야. 영적인 파산은 뭐냐면 영적인 생산, 사역 가운데도 있고 섬김 가운데도 있고 영적인 공급이라는 거는 새롭게 성령으로 새롭게 채우는 것인데 적절한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 우리가 이 영적인 우리가 정복되지 않은 적들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성품인데 자 마지막 파워포인트 있죠. 욥기서 그거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욥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자, 여러분들 욥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도 자랑을 한 자가 욥이에요. 근데 결국은 욥도 친구들이 자꾸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자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야 하면서 자기 거를 변명을 해요. 근데 결국 욥이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욥한테 마지막에 만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42장에 마지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욥이 친구들을 위해 뭐 했다고요?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근데 곤경이라는 단어가 개역개정에는 공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흠정력 이렇게 기록이 되죠. 보세요. 시작.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 욥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심으로. 자, 곤경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포로된 것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포로됐다는 자체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자아가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이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했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욥이 친구들 때문에 화가 나고 욥이 친구들한테 막 변명을 했어요.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 동안을 울기만 했어요. 너무 참담하기 때문에. 진짜 절친이었어요. 말하자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범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정직하게 맞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또한 뭐 했냐면 정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냐면 그 친구들을 용서하지 못한 거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건 자기 자아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이때부터 내려오는 어쩌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어요? 포로된 것에서 돌이켰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구나. 이렇게까지 깊구나. 그래서 윗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정도를 걷는다. 나는 그렇지가 않아.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해서 자기 잣대가 있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생일 파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재단을 쌓았어요. 기도를 했고. 그런 식으로까지 욥은 정직하고 성실했어요. 그게 욥의 여러분들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기도 하겠지만 자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나가 정직한 거하고 하나님이 정직하다고 하는 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공동체 안에도 굉장히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아요. 목사로서도 성실하고 정직하지 않고 인간으로서도 성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저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목사로 만들었을까? 그렇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왜 목사예요? 그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시끄러! 쟤는 나를
선택했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8년 전에 아이를 데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때 부족함이 있었던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죄 안 지켰다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저한테 뭐냐면 하나님을 택한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그러니까 했대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역시도 본토 아비 집 떠나서 가라 그랬어요. 네! 그러고 갔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기근 만나니까 어떻게 마누라 휙 팔아먹어요. 뭐 거기에 하나님한테 컴플레인 했던 얘기는 없지만 걔는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그냥 마누라 팔아먹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너 이놈 새끼 마누라를 팔아?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가서 왕한테 꿈으로 보여주면서 너 빨리 돌려보내고 돈 한턱 챙겨서 안 보내면 넌 죽일 거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부를 만들어줘 보내주죠. 이게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그분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틀린 거예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제가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찾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찾긴 찾아야 되겠다. 찾아봐.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침에 천국은 마치 품꾼 얻어 포도원에 들여가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면 그가 그가 하루 한 대련원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예, 그 다음에 이 품꾼은 저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또 놀고 있어가지고 또 한 대 내련 주기를 약속하고 들여보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3시, 그 다음에 12시, 3시, 5시까지 했죠? 예. 그렇게 해서 다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9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은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예수 오래 믿었다가 나 모태신앙에 3대 4대 믿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 믿었더라도 여러분들 오른편 강도처럼 온전히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걸 알았을 때 나와 같이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사실 보면 진짜 인간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컴플레인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나한테도 그래요. 10번이고 100번이고 해야 나도요. 왜 쟤한테 저렇게 하고 나한테 이렇게 해요? 맨날 그래요. 저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는 시끄럽다고 한마디로 끝냈잖아요. 시끄러! 이렇게 하고. 그럼 나 또 자요. 그래도 그 다음날 또 해요. 왜? 그분하고 저하고는 친밀해요. 그럼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컴플레인 안 해요? 그럼 맨날 순종만 하나요? 남편한테 그럼 쌈박질도 안 해봤어요?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떻게 저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 안 되는 건 착각하고 거룩한 하나님. 만나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나오죠?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가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 잡고 파티했어요. 그러면서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아버지가 좋다고 막 방방 뛰고 막 좋았어요. 근데 맏아들이 어떻게 해서 25절부터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마다들은 어떻게 했냐면 들에서 아버지하고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나를 위해서 소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렇게 창녀하고 놀아서 다 탕진한 놈한테 저렇게 하냐고 하면서 컴플레인을 해요. 그러면서 안 들어가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든. 28절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하여 들어가지 않았다. 그 소리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때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하고의 일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한테 나는 여러 해 섬겼고 이렇게 평생을 섬겼는데 나한테 소 한 마리 안 잡아줬다? 아버지 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 31절에 야 아들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어.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이게 뭐냐면 고아의 영이에요. 누리지 못하는 영. 거지근성. 내가 얘기하는 거지근성. 있어도 못 누려. 그리고 발발 떨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한 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못해 하나님과. 들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죄해요. 아버지를 정죄하잖아요. 어떻게 정죄해요? 왜 창녀들한테 다 저놈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을 다 어겼는데도 저렇게 주고 다 잔치하고 나는 뭐냐고. 평생을 내가 아버지 옆에서 섬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죄하는 영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뭐냐면 그게 고아의 영, 거지 영이라고 그래요. 이 아들이 누구예요? 큰 아들이죠. 장자인데 불구하고 자기의 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 속에 많이 있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특히 아마 이 말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분들은 아멘 하시고 잘 깨달으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로마서를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요거를 보면은 여러분들 좀 이해가 갈 거예요. 로마서 9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거기까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게 알고는 있었다고 하지만 에서가 그럼 나오기 전에 죄 줬어요? 안 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로 나왔는데 에서가 먼저 나올 때 야곱이 지형 발목을 잡고 나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라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자,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에 바로에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이미 창조 전에 여러분들 이 땅에 나오기 전에 창조하실 때 하늘에서부터 계획하신 게 있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를 만들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는 우리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컴플레인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19절 한번 20절 21절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할 말 있어? 여러분들 니네들이 누군데 감히 하나님을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냐?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이렇게 왜 고달퍼요? 그거는 그분 마음이야.
여러분들 토기장이가 좋은 토기를 만들어가지고 몇 천억짜리가 있는 거 하면은 밥그릇 만들어 놓고 이렇게 커피 마시게 만드는 거 다 틀려요. 그렇듯이 이거는 지은 자의 그러니까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은 것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욥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자 22절부터 다시 읽으세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자, 아멘.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여러분들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른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고, 여러분들은 남을 잣대로 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한테 이제 목사님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정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이 정죄하는 내용이고 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삶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이런 것 때문에 정죄를 당하고 떠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저 목사를 위해서 우리가 대신 기도하고 저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개하라는 내용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컴플레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영적인 파산은 영적인 생산인데 뭐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쩌면 성품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 성품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많은 걸 고통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정직해, 성실해. 나는 남한테 주지도 않고 꺼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정지하지도 않고 저기도 안 해. 근데 하나님 그걸 악하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다고 남의 거 탐내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걸 악하다고 하고 하나님은 뭐냐면 그래서 흔들어 넘치게 해준다. 흩어구제하도 가난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보내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래서 새롭게 하셔서 어떤 사모가 나와가지고 그 얘기 했다는 게 난 너무너무 그게 와닿더라고요. 응? 아버지 학경과 그걸 만드는 사람인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통을 당했는데 자기는 부모한테 한 번도 컴플레인 해본 적이 없고 자기가 다 먹여 살렸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가 목사 사모가 돼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여태까지 순종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일주일을 울었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더래요. 네 죄가 뭔지는 아니? 성실이 죄야 그러더래요. 그 사람은 성실하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왜? 성실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도 어디 가도 정직하고 성실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이 뭐냐면 죄인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리와 창녀의 친구라고 했죠. 예수님 보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정말 정직했어요. 성실하고 11조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리고 구제는 지네들이 필수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들 보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돈 땡겨 먹고 착취하던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 쳐다보고 감히 너희들 하나님 못 쳐다보겠어요? 당근이지 못 쳐다볼 수밖에 없지. 못된 짓은 다 했는데 그런데도 자기 속에 죄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잘 생각하세요. 내가 뭘 정죄하고 있나? 뭘 판단하고 있나?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처럼 정말 니네들이 혹시 내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내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느냐 하면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네가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은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이같이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한테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 쪽팔려서 못 나가겠어요? 깨트려 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라는 걸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루실 때 순하게 다름을 받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을 가르치라고 나한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와닿는 말씀인 거예요. 한번 열어보시기 바라요. 베드로후서 2장. 자, 2장 20절부터인가? 잠깐만. 야, 그러네요. 자, 아닌데, 그럼 디모데후서다. 자도 늙었어요, 이제요. 자, 디모데후서 2장인가 보다. 자, 있네요. 자,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다시 너는 한번 읽으세요. 다시 한번 20절, 21절.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땐 큰 소리를 읽으세요. 딴 때는 소리 빽빽 지르고 큰 소리를 써들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어떻게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다 제대로 읽으세요.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릇이라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여기는 나무 그릇, 사기 그릇, 뭐 그런 그릇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하게 쓰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한 가운데서 쓰일 것이고 그래서 비내도 쳐해보고 부에도 쳐해보고 그래서 제가 높아보게 되고 낮아보게 되고 여기까지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하게 돼요. 근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에 관계없이 귀하게 쓰신대요.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뜻은 뭐냐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보면은 질그릇 사기그릇보다 못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람이 질그릇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다만 그 사람이 사기그릇이라고 뚝배기처럼 생겨가지고 난 저 뚝배기도 밥 안 먹어. 나는 좋은 그릇 아니면 밥 안 먹어. 원래 다 좋은 그릇 아니면 안 먹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그릇을 따질 때 난 저런 사람하고 상대 안 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시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여기 처해 있는 환경이 왜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보냈다면 주님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성품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몰아가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너무 갭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갭을 같이 맞추는데 너무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온 인생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게 싫어서 일본까지 가서 정말 진짜 돈 많은 사람의 첩이 돼서라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어요. 그게 내가 그 한이 맺혔던 일이었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그 죄짓지 말라고 그랬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떠날 때는 저는 애 아빠하고 나빠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뭐해서 헤어진 것도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갔던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성품이 바뀌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4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27년, 28년을 지금까지 달근질을 당해왔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들 그 달건지를 당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가지 하나님의 방법론이 저는 다 당해본 거고 내 인생에서 다 경험해봤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이 12가지 방법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반복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서 지은 자를 정죄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길 바라요. 제가 그래서 엊그저께 많이 회개하면서 진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었어요. 한 이틀 동안 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정말 그 뮤지컬 속에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다니까요. 제가요. 막 금요일날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서 막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저한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 이렇게 또 회복할 수 있고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는 보석 같아요. 야, 이게 나를 깨트리는 도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또 한 번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고 그리고 진짜 일이가 아니고 사자가 아니고 양이었다는 거 감사함으로 여러분들 받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여기까지 찾았으니까 성경의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가 나가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거기까지 읽으세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아주 순한 것 같아요. 근데 벼랑간에 포악을 지르고 딱 소리를 지르는데 완전히 산한 사자 새끼처럼 떠들더라고요. 엊그저께. 너무 놀랐어요. 아주 겉으로는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자, 이런 게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싸나워너. 그러니까 그게 싸나움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그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상하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이런 자들이 돌아서라. 여기 하나도 나는 안 걸린 게 없더라고요. 제가 다 했다고 계계를 다 했다고 생각했고 계계책을 이렇게 써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하나도 안 걸린 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매일 명심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항상 성경 공부하고 항상 교회 다니고 항상 가방 들고 어디 다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진리를 몰라. 진리가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진리. 아멘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 모르는 거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는 자체 성경 공부하고 다 돌아다녀. 어떻게 항상 배우러 다녀. 말씀도 인본 쪽 여기서만 깨닫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 몰라요. 말씀을 배워도. 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걸로. 지식으로. 그러니까 지식으로 들어오는 거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숙하시면서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내가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 마지막 진짜 구원의 절기 시즌에 성육신 절기는 온전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12월 저기까지. 그러니까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체크해가면서 여러분들 뒤에 보면 카드 있어요. 4가지 죄에 대해서 마음에서 나오는지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지 진리 육체에서 나오는지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죄를 4가지를 딱 해놨어요.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어딜 타든지 여러분들 항상 그 마음으로 회개를 하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마음이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 외의 것에 대해서 자꾸 내가 양분을 빼앗기는 것을 여러분들 줄이시고
그래서 줄여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양분이 꽉 찼을 때 가지치기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명심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사랑한 자, 하나님 선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을 때는 여기까지 참고 인내하시다가 딱 그렇게 해버려요. 목사님이 여기에 대표자예요. 여기까지 당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순종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순종했을 때 더 높이 쓰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내가 이래야 될 때고 내가 뭐 해야 될 때고 내가 뭐 해야 될 때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게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릴 때는 뭔가 사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높은 다 날개쯤에 올라갈 수 있는 더 좋은 걸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된 것이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만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하나님의 가르침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훈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훈과 책망과 바로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말씀 안에서 정말 온전히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쓸 수 있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귀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헌금